예, 2026년 2월의 첫째 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품으로 그 은혜를 또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LA는 뭐 위로가 필요할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뭐 그렇게 보이는 도시죠. 화려하기 그지없고, 그렇죠? 풍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뭐 최고로 발달한 기술 문명, 뭐 이 LA 다 집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다 누리고 살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 LA에 여러분 운전하고 다녀보시면 운전수도 없는 차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 놀거리, 입을거리, 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 LA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정점을 찍고 있고 지금 이 AI와 초고속 모빌리티, 지금 이 기술이 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뭐 그냥 순식간에 데려다 줘버리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순식간에 내 손 안에 넣어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뭐가 좀 불편해도 뭐 이거를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어디서 구해야 되나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제 살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뭐 아마존 뭐 열면 그냥, 그렇죠? 내일 집 앞에 와 있잖아요. 그냥 손가락 몇 개 눌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도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해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때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속하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시대에,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막 행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막 만족과 기쁨이 막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려한 다운타운의 조명 아래에서도 저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늘 불만이고 뭔가 찝찝하고 그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과 공허함을 늘 느끼며 살아갈까? 그게 뭘까? 그 실체가 뭘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가장 고프십니까? 뭐가 가장 갈급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이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것이 뭐냐? 그럼 저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요새 뭐 여러분 세상 노래들 보면 다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노래할까? 우리에게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사랑이 너무 막 풍성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시를 쓰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까? 저는 너무 넘쳐 흐르고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결핍되고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다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사랑 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이 나는 목사님 참 사랑이 메마른 사람 같아. 나는 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거르게 된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성경 못지않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랑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감정적인, 그렇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게 사랑이 막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잘 모르나, 사랑을 잘 못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사랑에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사랑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럼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진짜 이 세상,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 참사랑, 이 찐사랑을 여러분이 좀 실천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제일 먼저 꼽는 데가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장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분명히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좀 뭘 기대합니까? 뭔가 좀 이렇게 로맨스가 있는, 낭만적이고, 그렇죠? 읽으면 우리가 막 마음이 막 폭신폭신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좀 벌렁벌렁해지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렵다. 야, 이거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분명히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낭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LA, 그렇죠? 이게 지금 전부 생존 전쟁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세상. 이 생존의 현장,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계략과 유혹에 먹히지 않고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그게 결국 말하면 사랑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그러면 보통 감정을 떠올려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참 좋아했던 팝송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팝송 좀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Love is fair, fair is love. 아주 감미로운. 제가 기타 둘러매고 이 노래 부르면 인기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제목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요, 사랑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사랑은 막 우리 가슴이 막 그냥 설레고 막 그냥 막 몽실몽실해지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 가사들이 슬픔, 기쁨, 설렘, 거기에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거 금방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감정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사랑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의지에 가까워요. 의지. will.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엄청난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뭐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막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 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안타깝게 은사가 차고 넘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온갖 좋은 스펙,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크게 성공해서 막 물질을 막 엄청난 물질을 막 얻는,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학문적인 지식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 음악적으로 막 그냥 세상에서 최고의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음악가. 막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은사로 차고 넘치는 이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 이 선물들을 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은사가 많으니까 그 은사만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최고지. 내게 최고지.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도 막 베드로가 최고지. 난 베드로 따르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아볼로가 최고지. 하다 이제 예수님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 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그 마음 아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엄청 비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부요한 제일 부자 동네예요.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은사가 넘치고 막 뭐 재물이고 뭐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이 교회.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래요. 야, 내가 보니까 니네들 막 왕 노릇하더라. 왕 노릇. 나도 한번 왕처럼 살아봤으면 너희들처럼. 이게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막 넘치는데 그거 갖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은사 최고, 뭐 누구 은사 최고 막 이러고 싸우는데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보니까 니네들 진짜 은사 모이기만 하면 은사 갖고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은사 자랑하는구나. 내가 진짜 최고 은사가 뭔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설명할게. 그리고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은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은사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은요 파격적인 지금 권면의 말씀을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13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일은 정말 열심히 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일할 수 있지? 근데 너무 시끄러. 그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문제. 그 사람이 무슨 일만 하면 옆에서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럴수록 시끄러워 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You are nothing. 너 뭐 대단한 은사 가졌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풍성히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사랑으로 버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놀이 하면서 교회를 온통 그냥 막 싸움터로 만드는 사람들 뭐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 이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충격적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끄러울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은사들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요.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든 그게 반드시 뭐랑 버무려져야 돼요? 사랑과 버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사랑과 버무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돈을 하나님이 엄청 주셨는데 사랑이 딱 메말른 사람에게 돈이 만약 가보세요. 그거 뭐 할까요? 그 돈 갖고. 갑질이나 하겠지. 낭비나 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그게? 그렇죠? 재능. 하나님이 사랑 그 재능을 주셨어요. 훌륭한 재능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 가지고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재능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능이 없는 사람들 다 그냥 가서 막 상처 주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 손에 주어진 권력, 사랑으로 버무려지지 않으면 그 권력 갖고 뭐 하겠습니까? 막 휘둘러서 사람들 다치게 하겠죠. 그 힘이 주어졌으니까. 높은 학문적인 지식 갖고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한없이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선생도 없고 자기 위에 사람도 없겠죠. 다 자기 밑 아니겠어요? 저거 잘못 생각하고 있네. 저거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랑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이 사랑의 모습이 감정이 아니라 다 의지에 가깝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 열거된 그 속성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속성들을. 오래 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오래 참는 게 됩니까? 우린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오래 못 참아요. 이거 어려워요. 감정으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온유한 거. 이게 쉽습니까? 감정은 훅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나를 한번 싹 건드리면 훅 올라와 버리잖아요. 저걸 죽여버릴까 막. 뭐 이게 막 억제가 안 돼 막 이게. 시기하지 않는 거. 남이 막 좋은 거 가졌어요. 좋네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우씨 나도 저거 가져야 돼. 저 자랑질하고 앉아 있어. 이런 마음. 감정이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 내가 좋은 거 가졌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감정이잖아요.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그러니까 이 속성들을 한마디로 하면요, 결국 뭐냐면요, 이게 십자가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수치와 그 수모와 그거 다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 그 모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복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 따라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살 때 뭘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셨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미국 오셨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뼈가 부서지게 일하셨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내게 유익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잠 못 자고 죽어라고? 근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이. 이게 감정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self denial.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없어. 나는 뭐 존재도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사람들과 대하고 관계하고 살아갈 때 저 사람의 것,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논리 그거 앞에서 내 거를 잠깐 접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렇게 이해할 수 있지. 저렇게 바라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권리 찾아. 네 권리잖아. 왜 네 권리를 안 찾아? 왜 네 라이트인데 왜 안 찾아? 찾아야지. 바보 아니야 안 찾으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권리를 사랑으로 녹여버리래요. 네 권리를 사랑으로 녹여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거 안 하면 사랑이 돼요?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장하면서 사랑이 돼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냥 뭐 내 것 좀 내주는 거, 뭐 돈 좀 내주고 뭐 물질 내주는 거 쉽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어려워서 뭐 절절절 매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취해야 될 영광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명예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기 남 얘기는 쉽죠. 사랑이 그런 거라고 그게 다 알죠. 근데 이게 막상 내 얘기가 되면 그거 쉬우세요? 그거 하는 거 쉬우세요?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쉽겠어요,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게 뭔데? 나를 올라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정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 자꾸 내 안에 감정이 뭔가 저 사람을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와 진짜 막 그냥 막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난 맨날 사랑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알아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기 위주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못된지 알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게 그것과 싸우면서 그래도 사랑해 주는 거.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가주고 한 걸음 비켜주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런 어떤 복잡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인데 세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도 성경만큼 사랑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잘못된 왜곡된 사랑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잖아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임마. 말들아 임마.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그냥 기분 나쁜 막 후대 때리고 막 하면서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바로 서요? 어떻게 바로 자랄 수 있어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막 구속해.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정신병 아닙니까? 스토커들. 사랑이라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요거를 싹 변질시켜 놔버리면 우리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 사랑을 변질시켜 놓으면요. 우리의 삶의 악취가 우리의 삶에 아주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버립니다. 여러분 백합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시죠? 꽃 중에서 제일 향기로운 꽃이 백합이잖아요.
여기 부활주일 다가오는데 이제 백합 하나 갖다 놓으면요, 와, 제 방까지 냄새나요. 제 방까지. 근데 여러분, 백합이 썩으면요, 어떤 쓰레기 냄새보다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면요, 이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가꾸고 관리하고 지켜야죠. 사단이 그놈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뭘 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랑하는 거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미워하면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죠. 아니, 이거 뭐 어려우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전쟁하잖아요. 사랑이 아닌데?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죽이는 존재잖아요. 나중에 지 밑에서 일하는 귀신도 잡아먹는 거지.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그 태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성시교도할 때 읽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모르는 거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삶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전부 이거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완전히 다른 삶의 그 양식.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세상에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원수는 때려잡아야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랑 뭐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렇죠? 나랑 다르면 다 원수야, 다 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래요. 우리는 뺏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남의 거 뺏지 않으면 훌륭하대. 지금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되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너네들 세상에서 호구 잡혀라. 다 뜯기고 다 뺏기고 살아라.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이게 호구 잡히는 겁니까? 바보 되는 겁니까?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나는 그 길 택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 사단 앞에서 그렇게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까지 뺏으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네들처럼 그렇게 조그만 거, 그거 뭐 돈 몇 푼 가지고 뭐 물건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 나는 살지 않아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오른뺨을 친 사람한테 왼뺨 내밀래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오른뺨 왼뺨도 쳐주세요. 이 바보 짓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앞에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폭력으로는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때리는데 왼밥 딱 갖다 대면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이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의 문제, 무슨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주님은 이미 배신당할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누가 나 배신할지, 이 제자들이 누가 남을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 미움도 받고 저주도 받고 학대도 당하고 구타당하고 수치당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 방법 우리 주님 쓰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게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흥분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자기 방법대로 내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그게 무슨 수고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안 힘듭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밤새 공부하는 거 걔들 안 힘들어요. 왜?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나는 정말 저거 저렇게 하기 싫은데 내 아내가 저걸 좋아해. 나는 정말 그거 싫지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먹으면서 내 마음 안에서는 아우, 나 이거 먹기 싫은데, 그럴 수 있죠. 막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나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먹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 좋아하는 것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렇지만 내 감정은 아직 거기에 동하지 않고 내 감정은 아직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감정을 내가 이기고 그렇게 따라가주고 또 그렇게 한번 같이 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생각이 다르고 전부 여러분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의 방식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냥 한번 같이 해주고 같이 참아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방식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 그래버려. 다 그냥 또 내 방식에 맞는 거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보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 줄 길게 서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 쿠폰을 막 10개, 20개 꺼내가지고 줄이 안 줄어. 서가지고 내가 줄 잘못 썼다고. 저 사람 그러지 말고요. 오래 참아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쿠폰을 저렇게 많이 모아왔을까. 운전하다가 차가 앞에 확 끼어들면요, 저런 하지 말고요, 온유해보세요.
뭐 급한 일이 있겠지.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나도 급할 땐 그렇게 운전하잖아요. 모두 비난하고 모두 막 욕할 때 여러분 좀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힘들지만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뭐 몇 푼 때문에 치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요. 줘 보세요. 그냥 저 사람이 일 안 하겠다 그러면요, 내가 대신 좀 그냥 때우고 해줘 보세요. 내 감정은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밝힌 이 최고의 은사,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가 세상에서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이 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 어른들 노인센터 가시죠? 거기 가시면 전쟁터죠. 노인들 욕심 부리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건 사탄에 속한 거예요. 주세요. 나누시고요, 양보하시고요, 낮아지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소원 품고, 오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우리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